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죠.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이방인 누가죠. 먼저 쓴 글이 뭔가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요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범위가 시작이 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가요? 첫 번째는 여기 나타내사 3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 증거들에서 손의 못자국도, 옆구리의 창자국도, 또 너무 기뻤지만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좀 생선 토막 좀 갖고 오라고 해서 직접 먹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셔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고요. 두 번째 또 무슨 일 하셨나요?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미 천국복음을 선포하셨지만은,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 갈 것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욱더 큰 권능으로 이루어져 갈 것을,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어떻게 쳐다봤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수동태죠. 비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올려가셨죠.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예성도님 가운데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하관 예배가 게이트 오브 헤븐에서 있었습니다. 그 묘지의 이름이, 그 세미터리의 이름이 게이트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구름이 많이 껴 있었어요. 비도 몇 방울 좀 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그날도 구름이 많이 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많이 꼈던 날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실 때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왜 하늘을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들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실 때 점점 높이 올라가실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겠죠. 어느덧 구름에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다시 보일까, 구름 사이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고 그렇게 책망 같은 그런 이야기 할 때까지 제자들은 어쩌면 긴 시간 동안 차마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미련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학원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많이 울더라고요. 뭐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 많이 이렇게 많이 닦으시더라고요. 낳아주신 아버님, 하늘나라 가신 것 슬픔을 눈물로 이렇게 참 닦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참 그동안 있었던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 부르시고, 아니면 세관에 있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참 3년여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어떤 면에서 보면 격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오병여로 5,000명의 장정들을 모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일어나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런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를 무덤에서 일으키기도 하셨던, 수많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했었고,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서 처절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못 박히셔 죽으시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절하게 빠졌었지만은 제3일에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그 기쁨은 어찌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 곁을 훌쩍 떠나신 예수님입니다. 떠나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마음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그런 제자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는
떠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보면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피동형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무엇으로요? 큰 기쁨으로.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많이 정말 이렇게 슬프고 상당히 두렵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많을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떠나신 하늘을 바라보며 자세히 하늘 쳐다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는 끝까지 하늘 쳐다보며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저희가 본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오늘 말씀에 비추보면 부활과 승천 사이는 40일의 기간이었는데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재림 이 사이는 우리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제든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내 아버지께서 그의 권한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알 바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때가 언제쯤일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은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에 이루어질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완수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제자들도 그들이 집중해야 할,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쏟아부어야 할 증인된 사역, 그것 외에도 제자들은 다른 것에 또 신경을 쓰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자녀들 걱정도 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승천과 재림이라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이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감당해야 할 지상 명령,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우리는 우리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에너지를 여기 쏟아부어야 함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역사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목표 없이 정처 없이 표류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은 바로 역사가 이끌려져 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오시리라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너의 모든 삶의 방향은 그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 잘 챙기다가 천국 가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소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마 수치스러울 겁니다. 수치스러운 생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승천부터 재림까지 역사는 그 한복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요, 목표이고요, 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방향의 목표에 내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유일한 삶임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연구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방향이 표류하는 것이면은, 표류한 것이면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내 삶이 역사의 지향점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IT 선교팀 파송 기도를 합니다. 바쁜 분들이죠. 직장도 나가신 분들이시고요. 그렇지만은 IT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썩을 대로 정치가 부패해 있는, 밤이면 총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곳에 이제 복음 들고 가세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편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목표라면 여러분은 표류하는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가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꿈이나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할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창조주께서 왔다가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역사는 바로 그 방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면서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호강하면서 자식들 어떻게 성공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병 안 걸리고 잘 몸 건사다가 그렇게 때깍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우리 꿈으로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수치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1절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지향하는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시 오시리라고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내 삶의 지향점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그것을 위해 내 일상생활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